할렐루야. 네,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 특별히 주님 기쁨의 교회 조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랜선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가 돼서 집에 있는 순간에 계속해서 제 안에 갈급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잘 예배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건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시는 온전한 능력이 됨을 믿고 오늘도 의지함으로 주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님 부족합니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영원한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 온전히 잠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나 나지나 아미나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늘 나를 살리시는 주님, 어디나 나지나 아미나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미나 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오늘도 그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것 하시는 주님 앞에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픈 마음을 만지십니다. 주님 내 목소리로 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그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아픔을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내 손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자꾸만 들려오는 세상과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 변질된 습성에 따라 저희 이름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그저 보이고 들려오는 대로 행했던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현상들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 전쟁임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각 사람의 영혼육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경외함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결정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대면으로 우리가 오늘 격리 해제일이라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바라볼 수는 없으나 화면을 보고도 좋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좀 좋아요. 자신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양손을 뻗어서 화면을 봐도 좋고,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친구와 함께,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조이 청년부에서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또 예배를 3월 나온 청년들 가운데 새 가족이 있으시다면 지금 온라인으로 새 가족을 어떻게 신청받는지는 우리 그 주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소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잘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현장에 오신 분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잘 전해받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장 리트릿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그 자가 격리로 인해서 한 주간 연기가 되어서 돌아오는 주 토요일부터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순장 단톡방을 통하여서 전달하고 공유하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3월, 4월 큐티인 교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로비에도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전센터 1층 카페 1층에 오시면 그곳에서 목록을 작성 후에 그곳에서 구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아니면 단체로 구매를 희망하기를 원하는 모든 순원들, 모든 다락 청년들은 각 다락 순장님들께 단톡방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그 순장님들을 그 내용들을 다시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제자 훈련과 그리고 평신도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순장 리트릿 이후에 추후적으로 안내하고 말씀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동참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이 청년부 편집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꼭 내가 재능이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열심히 예배를 만들고 소식을 전하며 광고를 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청년부 예배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만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우리 김윤영 청년에게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헌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내어 맡길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귀한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손길로 붙잡아 주실 것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주 전부터 우리는 예배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중에서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 그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지지난주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그 중에서 그 예배를 이루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 그리고 예물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해야 하는지, 호흡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세워가는 그 2번째 이야기, 바로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서로 대면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서 방콕 생활을 하거나 혼자서만 생활하는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과 같은 코로나 블루, 블랙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는 끝없는 불신과 두려움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만 쌓여져 가는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약화시킵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한다라는 것, 예배의 자리, 우리가 말씀의 자리 앞에 선다는 것조차 질병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두려움을 추방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요, 내 안에 쌓여져만 가는 두려움들,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써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기만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말고, 아니 내가 처한 상황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먼저 나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적 사건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의 휘하에 있는, 나폴레옹 휘하에 있는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그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라고 하는 도시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펠드리히 도시는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에게 점령당하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펠드리히 의회 의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이 사태를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항복합시다. 처참한 전쟁을 겪을 바에는 미리 항복해서 살 사람이라도 삽시다 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그러자 한 사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활절인 오늘은 예정대로 교회에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그 사제의 말에 시의회 모든 의원들은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펠드리히 시에는 우렁찬 종소리가 울리게 되고 기쁨의 찬송 소리가 온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프랑스군 진영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고 판단하여서 군대를 돌려 다른 곳으로 퇴각했습니다. 펠드리히의 시민들은 적군들에게 포위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삶의 리스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선 우선 나의 분주한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죄된 본성들과 말씀 앞에서 마주해야 합니다. 껄끄럽죠? 마주하기 싫지만 매일매일 마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주의, 개인 이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특별히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를 통해서 개인의 발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편리함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즉,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서 발전하는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치 이 시대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도 핍박을 당하고 그 가운데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종했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을 가졌으나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돌매질을 당해야만 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된 노역과 함께 늘 숨어 지내야만 했던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명하며 차라리 노역 생활 하더라도 거기서 고깃국 먹었을 때가 좋았겠다라고 아쉬워하면서 그러한 심정으로 매일 매순간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의 확신과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분명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맞아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잘 지키고 이 세상에 정해진 규율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늘 조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 맞춰서 혹시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했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을 쫓아, 나의 게으름을 쫓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라며 나를 정당화하려, 합리화하려 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방역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느 순간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고 많은 세상의 수많은 지식 가운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가운데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동아시아와 유럽의 전역을 지배했던 막강한 로마의 군대의 공격 방식이 혹시 어떤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칼을 사용할 때 공격하던 방식은요, 배기가 아닙니다. 찌르기의 방식의 공격 방식을 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더 치명적이기 그렇습니다. 아무리 날선 검이라도 배기만 해서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겁을 줄 수는 있고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 공격 방식으로 단시간에, 삽시간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와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즉 인간의 모든 영역을 찔러 쪼개며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치명적이고 파괴력을 가진 이 말씀을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면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파헤쳐 밝히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찔러 쪼개야만 우리의 죄가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진정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으십니까?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 늘 찾습니까?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허무함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우리의 죄의 면밀한 모습들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면, 단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과를 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용서가 우리의 얽매인 죄의 굴레를 영원토록 씻겨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생을 따라온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쩌면 죄에 대해 우리는 종종 내가 처한 현실을 탓하기도 해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범죄했으니까, 그렇게 악한 세상과 나는 다르지 않다,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처럼 범죄하지 않았어.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것만으로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만들어졌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면서 계속된 죄의 굴레의 결과를 빚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참 유익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소위 말하는 그노시스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위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즉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만물의 죄, 내 안에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그 마지막 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분명한 길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명한 도리, 그 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수없이 많고 다양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양한 표상들을 만들고 때로는 신격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바른 길, 옳은 길, 진정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진리의 길이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즉 달리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명하고도 유일한 길이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두 가지 까닭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돼요. 즉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마음의 나약함들 또는 육체의 질병들 그 등의 연약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셨을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앞절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던 분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의 모든 육신과 똑같이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난도 겪으셨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경험하셨는데 무엇이냐?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죽음까지도 맛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움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분, 공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위로할 수는 있겠죠. 동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그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15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철저하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약점들, 그런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약점들로 인해서 그 죄악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죄를 지은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조롱하던 저 군대들 향하여 조롱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에서 인간의 약점과 고뇌를
모두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고 동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 10절,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게 잡으라. 계속해서 너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런데 이 말은요, 잠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만 잡고 회심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계속적인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영영토록 네가 믿는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길, 그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 분명하고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일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매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을 통해 내 마음이 사탄의 권속 아래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늘 그 말씀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끔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입술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사탄의 권속에 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죽음까지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속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길, 믿고 따라야 할 그 분명한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하여 늘 힘쓰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있다면 뭘까요? 구원함을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북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었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인해 속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가장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죄로 인해 물들어가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그토록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애굽의 처절한 노역 생활 가운데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칠흑과 같은 광야의 어두운 밤 가운데, 그 밤의 추위 가운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과 그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 구름 기둥으로, 또는 때를 따라 돕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등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늘 죄로 인해 죽었던 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지신 것으로 모자라 매일매일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간절히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 바뀐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모자라서, 우리가 구원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마지막 날이 오는 그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늘 죄악으로 인해 죽었던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나를 건지신 것으로 모자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이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세 가지 유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유익은요, 결국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푸신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낳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미리 아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까요? 내 죄를 보라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이 세 가지 유익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건데요? 어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유익들을 들을 건데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을 때, 그 은혜의 보좌를 오늘 또 간절히 사모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자가격리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 안에 가장 간절한 소망이 그거였어요.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예배의 자리 가운데 들을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저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유튜브로도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편리함을 찾아, 게으름을 찾아 나태해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먼저가 된 교만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사모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나의 죄를 낱낱이 그리고 면밀하게 드러내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알아야 해요.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진찰을 받을 때에도 죄의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죄의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고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니까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구원함에 이르기 위하여, 그 구원의 시작점에 다다르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나를 구원시키시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오늘도 게을렀던 나, 교만한 나, 나태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할 회개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 붙잡고 회개하는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태하고 교만하고, 아버지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편리함을 쫓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아버지 성공주의를 쫓아, 개인 이기주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교만함들, 나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죄 많은 인생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는 은혜의 방편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향하여 발버둥치며, 아버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처한 환경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예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보다 아버지 나의 게으름을 축구하였던 지난 한 주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철저하게 죄인된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주님 시작하신대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똑같이 시험에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참된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현실 같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바깥을 활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런 나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주는 유익을 바라보므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유일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한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앞에 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유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모자라 하나님, 죽음을 맛보신 것으로 모자라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 오늘도 큐티의 자리,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끝까지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와 모든 인생의 고난과 모든 인생의 현실의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님, 나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오늘도 죄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밝혀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그 말씀들을 통하여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나의 게으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걸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나의 모든 삶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무엇 하나, 그 누구에게도 나의 문제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오니 주여, 그렇게 서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앞으로 영영토록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귀한 은혜 허락하실 주님 영원토록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각자 랜선회로 함께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교부 살아있기에 우리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주 외쳤던 응원이 있죠. 우리 오른손을 굳게 잡고 제가 선창으로 하나님을 하면 여러분이 기쁘시게, 예수가 여러분이 희망이다 함께 외치고 우리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드려진 예배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응원 외치겠습니다. 고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가 희망이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가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현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그리고 함께 랜선으로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와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말씀의 자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